감사합니다. 내가 회개를 했어요. 강단에 올라와서 주님, 나 때문에 교인들이 적게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아까 들어오기 전에 김 목사님이 평상시보다 그저 한 50%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산교회니까 설마 그랬는데 너무 자리가 허해서 주여 내 탓입니다. 그렇게 졸지에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자라면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무엇을 읽든지 간에 내가 그것 따라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은퇴해서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죄송하니까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고인 되었지만 한때 우리 교단 총회를 좌지우지하던 이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늘 해외를 많이 다니셨는데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비행기로 도착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은 교회 전에서 그 담당 부목사님들한테 본문 그냥 마음대로 정해서 주보에 내라. 제목 마음대로 정하라. 그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럼 새벽에 오셔서 강단에 올라가면 본문이 그러면은 그래도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부목사님들이 항상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난 전혀 이게 씁니다까지 놓을 때 쓰지 않으면 한 교회에서 목회를 40년 해서도 새벽 기도도 나는 써가지고 안 나가면은 덜덜덜덜덜덜덜 안 쓰는 건 딱 대신방 신방 때만 안 쓰고는 다 써가지고만 해서 하여튼 그게 했는데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분 지금 내가 주부가 없어 모르겠는데 어떤 권사님이신지 기도를 그렇게 조목조목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잘 하시고 나는 어디 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싫어요. 그래도 교인이라면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애국자잖아요. 우리가 쭉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이 교회는 애국자구나. 설교하기 전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엘리트만 사는 강남의 모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모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교회에서 임직받은 장로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이사 오시면서 제가 심화하던 부목으로 사역하던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제 그 난입회 때 설교를 하셨어요. 저 기도를. 근데 기도 잘하신 마지막에 당황했을 때 그런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랬어요.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시면 상당히 제가 섭하네요. 벌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물론 그거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간 교인들 있을 건데 저는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인격자이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목사님 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백 목사님이셨는데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했습니다. 내가 아까 기도 끝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했다고 그걸 기억하신 게 본인도 해서 다시는 내가 강단에서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아무리 하시라고도 안 하셨어요. 훌륭하시죠? 그렇죠? 자기 잘못을 빨리 시인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하여간 다시는 내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한다는 게 이게 그냥 생각하면 쉬울 것 같지만은 막상 대표기도 그러면은 떨리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나라 일을 위해까지 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아마 설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좀 조용한 도시에 카페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뭐냐면 아주 이쁘게 곱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곱게 늙으신 노 부부가 거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차는 두 잔이고 비스켓만 몇 개 이제 놓고서 그걸 서로 이제 나누어 드시는데, 차를 마시고는 비스켓을 입에 넣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틀니를 뽑아서 이렇게 수건에 닦아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리고, 또 할아버지가 비스켓 드실 때는 또 할머니가 닦아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리고, 이거를 볼 때는 처음에는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비생적이야 그랬댔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랑도 있구나. 그래서 그가 영국 본국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회사의 그 잡지 모델로 그 사진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세상에 알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자가 아차 생각했던 것처럼 비생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야만인들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내 입에 들어갔던 거를 그걸 뭐 닦아서 또 입에 넣어주고 그럴까?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 아니면 못하지요. 사랑은 더럽은 걸 극복하는 거죠. 엄마가 애들이 뭐 똥도 집어먹고 다 하잖아요. 그래도 그거 줬다가 쭉쭉 빠는 게 엄마야. 그 요즘 위생적으로 생각하면 못하지요. 그래도 그 더러운 손, 더러운 볼, 그 더러운 발까지 빨고 이뻐하는 게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다 극복하는 거고, 다 초월하는 거고, 깨끗하다, 더럽다, 뭐 그거 안 따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바로, 야, 참 멋진 어마어마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은 여기 그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한, 왜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사랑은 허비하는 것이다, 낭비하는 것이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낭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뭘 대접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뭘 수고를 합니다. 대접을 하고 수고를 하는 동안에 내가 이걸 하면은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볼까, 뭔가 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거는 가짜 사랑이지요. 그거는 외식이지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었고 또 지금도 수십억의 인류가 살아있지만 정말 인류를 위해서 사랑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지요. 뭐 그냥 내가 지금 떠오르는 슈바이처, 또 뭐 마더 테레사 수녀님. 근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테레사 수녀님에 관해서 상당한, 어쨌든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는 너무 충격적인, 너무 실망을 넘어 절망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요즘은 제가 잘못 말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외모상으로, 외관상으로는 그런 이상. 그러나 진정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낭비를 하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큼 사랑의 낭비를 하신 분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현대 과학으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낭비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시편 49편 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어느 형제의 죄를 속전하기 위해서 돈을 바친다. 그런데 이 속전의 값이 그게 뭐라 그러냐면 엄청나서, 49편 8절에 엄청나서 그랬어요.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누구도 형제의 속전을 마련할 자가 영원히 없다 그랬어요. 한 죄인의 영혼의 값이 엄청난 거야. 그걸 구원하는 값은 영원히 만들어도 만들 수 없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헌신하신, 낭비하신 그 사랑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프랑스 루브르 그 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그 모나리자 여인상이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모나라는 말은 이렇게 유부녀에게 붙이는 그 존경하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리자는 그 모델이 된 여인의 이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자 여사 뭐 그런 의미라고 얘기하는 말을 이거 안 맞아도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얼핏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자 여사 그 그림 밑에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고 프라이스를 해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이 그림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 너무 싸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얼마를 칠 수가 없다. 사람이 그린 그림 한 폭도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낭비는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있겠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눈썹도 없는 여인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조그마한 것도 그렇게 고귀하고 비싼 것들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낭비하시고 허비하신 그 사랑은 계산이 안 되는. 오늘 본문에 여기 한 여인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은 혹 다른 얘기라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하는데 그게 보면 이제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한 나병 환자 집에 시몬의 집에 갔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한 옥합의 향유를 통째로 부었다. 그리고 그 다른 성경에는 머리털로 씻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잽싸게 4절에 화를 내며 이게 우리의 그 인성들이야. 화를 내며 남이 좋은 일 하는데 왜 화가 납니까? 왜? 배가 아프다는 거죠. 화를 내며 뭐라고요?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왜 그 비싼 걸 낭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당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 여인의 사랑을 이들은 전혀 짐작조차 못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래를 예비했다. 너희들은 항상 이 땅이 아주 오래 더 살 거지만 나는 곧 떠나니 이것이 내게는 마지막 여인이 하는 선행이고 너희들은 가난한 자 항상 옆에 있으니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함께 전파될 것이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해서 그 귀한 옥합을 쏟은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이 하는 일을 선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을 빌미로 자기의 선행,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느니 못난 이들도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두세 가지로 첫째는 진정한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다. 계산교회에 와서 계산적이지 않다 그러면 상당히 혼날 얘기지만 어쨌든 그 계산하고 이 계산하고는 다르니까 진정한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다. 현대는 모든 일이 계산적입니다. 다 산술적입니다. 다 타산적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물건을 팔고 사는 데서만 아니라 몽땅 다 계산이 되고 산술이 되고 타산이 됩니다. 이에 타산이 맞아야지요. 사람을 만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다 타산이 맞아야 돼. 이해 덕실이 돼야 돼. 내게 유익할까 손해일까? 유익하면 얼마나, 손해면 얼마나, 그걸 다 항상 계산하는 거예요. 노상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심지어 연애를 할 때도 이 여자를 만나면, 이 남자를 사귀면 덕일까 손해일까?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랑보다 더
그런 외적인 것, 돈으로 유익을 볼 것이냐, 명예로 덕을 볼 것이냐,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사귀고 사랑하는, 사랑도 타산적이고 사랑도 계산적인, 손해나지 않아야 되고 해를 입지 않아야 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간들처럼, 우리들처럼 매사에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었다면 어찌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계산적이었다 어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요 쫀쫀하고 사납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아유,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어요? 응? 그러실 일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황혼의 연애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대요. 황혼의 연애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제일 좋은 게 부부가 같이 살다가 적당한 때 비슷하게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일찍 한쪽이 떠나가지고 한쪽이 외로워서 뭘 좀 사귀어보려니까는 돈이 없어. 이 등신 같은 영감택이 돈도 안 벌어 죽어가지고 연애도 못하게 한다고. 이놈의 할망구가 나중에 아파서 그냥 돈 다 까먹어가지고 연애도 못하게 한다고. 죽어서도 원망 남기고 갈 바에는 적당하게 살다가,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주여 우리 부부는 터울이 길지 않게 죽게 해주시옵소서. 왜? 내가 밥에 먹을 게 싫어서 그래. 혹시라도 집사람 문제가. 그래서 나는 그래, 터울이 길지 않게 그냥 누구든지 한쪽이 죽으면 얼마 안 있다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소원은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 찔리는 게 있어요. 내가 6년 차이거든요. 그럼 집사람이 내가 죽은 지 한 1, 2년 동안에는 굉장히 손해잖아. 이게 맞는 기도일까 안 맞는 기도일까. 집사람은 못 듣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나중에 이르지 말아요. 아시는 분도 없겠지만은, 어쨌든 노년에 그 의지할 데가 없고 서로 위로가 되겠다는데도 돈, 이걸 계산, 타산.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삭막한 세상인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그걸 사랑.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까? 황금?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 사랑 실천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그리고 11절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 11절에 마땅하다는 말은 빚졌다는 뜻이, 빚졌다. 우리는 로마서에 복음에 빚졌다는 말씀도 있지만, 또 이 본문에는 요한일서에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야. 빚졌다. 빚은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지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게 빚이에요. 지금은 벌써 10년 더 넘게 멀리 이사 가셔서 우리 교회 이제 안 나오시니까는 이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해로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서,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이 40대였어요.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인 집사님이 교인들한테 여러 곳에서 돈을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많이 구워댔어요. 근데 남편이 재기를 못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여집사님이 온갖 허드렛 일을 다 다니면서 5만 원, 3만 원 한 달에 여러 사람을 매달 그걸 갚았어요. 5만 원. 그래서 한 10년 만에 그걸 다 갚고, 결국은 이제 그건 일부러 간 거나 이사 갈 수밖에 없어서 그 큰딸 애기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멀리 이사를 가게 됐어요. 참 그건 정말 얼마나 그 본이 되는지 몰라. 우리는 한꺼번에 대개비쯤에는 한꺼번에 못 갚으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5만 원, 3만 원 매월 붙이는 거야. 그걸 다 원금을 청산하는 또 그런 아름다운 분도 있어요. 빚은 어쨌든 갚아야 돼. 마땅하니라 빚 졌느니라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득보신 게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생하게 하셨는데 매일 매시 주야장창 달라고만 해. 속은 속대로 썩히고 바치는 것도 없고 드리는 것도 없고 입만 열면 생각만 하면 달라고 쪼아대, 달라고 졸라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아마 성가대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연세가 다 아마 60 이상은 되실 것 같으네요. 그렇다고 늙으셨다는 게 아니라 얼굴은 20대 같은데 전도회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신다는 그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을 다 60평생, 70평생, 80평생 이렇게 살아오셨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사랑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도 있어야 할 것이고 후회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해타산, 계산적인, 산술적인 정말 순수하지 못한, 정말 깨끗지 못한,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해왔을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게 정말 계산하고 산술적으로 하고 이해득실로 한다면은 못하지요. 그건 못하지요. 요즘은 변질된 부모님 사랑들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만, 그러나 부모님 사랑의 본질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아무것도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장사 속으로 키웠던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부모 기대만큼만 되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내가 이거를 왜 낳았느냐고, 내가 어떻게 늘 길렀는데. 가끔 보면은 아들 장가 보내놓고 며느리하고 잠도 못 자게 맨날 밤에 가서 망태대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뭐라 그러면은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에 장가 보내놓고 며느리하고 잠을 못 자게 합니까? 그리고 애기 못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자꾸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는, 그거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이 여인의 사랑이 아니다. 10달 동안 임신하고 전에 지금 서울 가서 하지만 어느 여집사님은 10달 내내 입덧을 했어요. 딸만 셋 낳았는데, 그것도 아들도 못 낳고 딸만 셋,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들 두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아들은 못 낳고 딸만 셋을 낳았는데 10달 동안 내내 입덧을 하는데 지독해. 근데 그 시아버님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자수성가한 분인데 고아가고 잘, 그래서 강남에 땅이 많아 지금은 거부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동안은 산다 못 산다 많이 그랬어요. 딸 낳고 또 딸 낳고 딸 낳고 또 딸 낳고. 그때가 유신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처음 애를 딱 낳으니까 새봄이다, 새로운 봄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쭉 지었댔는데, 그 큰 딸이 이제 우리 둘째랑 나이가 같은데, 근데 그 집사님은 10달 내내 입덧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임신한 게 후회할 만하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후회하지 않고 능히 감당하는 것이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자식 사랑을 계산적으로 한다면 100% 미치는 거지요. 100% 손해보는 거지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냥 낭비고 그냥 허비일 뿐입니다. 제가 아들만 셋이야. 난 딸을 못 낳았어요. 우리 교회는
아들만 셋이 몇 집 있고 딸만 셋이 몇 집이 있어요. 그것도 둘도 아니고 꼭 셋씩. 딸만 셋, 아들만 셋 몇 집이 있어요. 이젠 다들 뭐 다 40대다 뭐 이렇게 애들 다 넘어갔지만은 아들 셋인데 그럼 아들 셋이면 다 장가 갔으니까 며느리가 몇째가 있죠? 이 계산이 안 돼, 이 교회는. 왜? 아들이 셋이니까는 장가 갔으면 며느리가 몇 명? 3명이야. 그럼 손주가 몇 명? 아니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인천노예 원로 목사가 정종로 의장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은 목사예요. 큰아들은 지금 서울에 있고 둘째 아들은 캐나다에 있고 막내는 이제 그냥 기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로펌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첫째 아들이 딸 아들 막내가 딸 아들 몇 명? 가운데 놈이 제2교회 저 최장로님 사위인데 가운데 놈이 아들 딸 따님 몇? 야 계산 잘하시. 우리 교회는 10번 설명해도 못 하더라고. 참 머리 좋은 걸 축하드립니다. 9명이야.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 있는 내 놈은 뭐 잘 못 오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뭐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책도 하나 사보내고 뭐 선물도 하나 사보내고 그러지만 지금은 막내가 들어와서 이제 두 놈이 이제 같이 살고 그러니까 서울 애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제 오는데 뭐 부목사 생활도 그렇게 여유롭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들 한 번 왔다 가면 내가 일부러 해서 이걸 놓고 왔어요. 이 지갑 요거 언제 오래돼서 조금 있어요. 이거 왔다 가면 완전히 이건 껍데기가 돼. 알거지가 돼. 근데 가면 내가 한 시간 동안 다짐을 해요. 다음에 올 땐 내가 절대 이거 다 안 주겠다. 근데 1시간 지나면 뭐 에이 그래도 할아버지 건강할 때 줘야지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해. 이렇게 오면은 10,000원 줄 거 20,000원 주게 되고 탈탈 다 털려. 그러면 난 또 집사람한테 용돈을 타야 되니까 또 꼬셔. 근데 손주들 간 다음에 집사람이 꼭 한마디씩 해. 나 그렇게 꼬셔서 조금 더 달라고 하더니 오늘 또 탈탈 털렸구먼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재미야. 털리면 털릴수록 좋아. 젊은이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쥐들이 나한테 한 게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 속에나 썩이지 망태나 부리지. 이 새끼들 정말 조금 저가면 할아버지 미워, 할아버지 싫어. 그게 몇 시간 못 가요. 그래서 꼭 갈 때 줍니다. 그래 이놈들이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어. 할아버지 밉다 그러면 뺏긴다, 디시한다 그러면은 좀 잘해요. 할아버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또 주물른 척해요. 썩는 줄 알면서 다 털려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자식 키워봤자 덕이 없어. 그렇죠? 이해 타산이 안 맞아. 우리도 그런데 이모 때문에 인간도 자기 자식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타산이 안 되는 덕이 없는 손해뿐인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은 또 죽으셔서 구원하셨으니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본문의 여인이 뭘 계산했으면 1년 연봉인데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인데 어떻게 연봉을 한 번에 쏟아버리겠어요? 제정신이겠어요? 8푼이나 7푼이가 안 되고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냈잖아요. 책망을 했잖아요. 아주 속상해 하잖아요. 우리는 왜 떡고물도 안 오냐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얼마나 사랑했기에 연봉을 한 번에 쏟을 수 있을까? 안 따지니까. 참 사랑은 계산하지 않으니까.
참사랑은 덕이냐 손해냐 안 따지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참사랑이잖아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계산하면은 몽땅 손해지요. 보세요. 요즘 이제 코로나인지 뭔지 이거 난리 났잖아요. 사실 은근히 걱정되지만 예배에 하나님이 와서 나오신 거야. 이게 무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덕이 없어. 주일날 지금은 토요일날 대부분 다 쉬지만 그전엔 토요일날까지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쉴 때 그 하루 쉬는 날 새벽 기도부터 나오라고 쫄라대. 예배 안 나오면 난리야. 거기다 또 헌금 바치라고 또 쪼아대. 그리고 이 부서 저 부서 갖다 놓고 봉사하래. 봉사 안 하면 또 복을 못 받는다고 또 엄포를 놔. 이게 뭐 남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정말 바보지요. 정말 멍청한 일이지요. 정말 손해나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부족하지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오신 것이고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매길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오늘 어제 돌아가신 군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이 305장이시요. 그분은 평안도에서 이제 피난을 나오셔가지고 충청도 이제 아저씨하고 이제 총각하고 이제 결혼해서 딸들 아들 하나를 두셔서 82에 돌아가 한 10년 동안 병석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시골에 부모로부터 전혀 가치가 없던 산을 좀 물려받은 게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개발되면서 그게 좀 매덕이 나와가지고 그 돈 그 할머니를 위해서 한 절반은 썼을 거야 아마도. 그래도 그게 돈이 있었으니까는 그만큼 사신 거죠. 산소호흡기하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시다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그 장로님 내가 오늘도 가서 그랬지만은 내가 원로지만은 다 나랑 같이 40년 교회를 섬겨 왔으니까는 예배를 좀 드려주고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정말 장로님은 훌륭하시고 정말 상 받을 분이시고 정말 칭찬 들을 분이십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부인을 잘 섬기는지 뭐 섬기는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버스 타고 걸어서 자전거 타고 뭐 몇 시간이라도 헤매가지고 그 맛있는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해서 드려요. 그러면 또 권사님이 또 한 번 이렇게 맛보고 또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거 속상해요. 그래도 그거를 오랜 세월 동안 일단 환자가 집에 누워있고 병원에 있으니까 시간이 매이잖아요. 그래도 새벽 기도나 구역 예배까지도 한 번도 안 걸으시는 분이야. 교회 모든 초장집은 다 다니시고 동네 모든 초장집에 다 다니시고 참 정말 타고나신 분이야. 그 누가 주어서 하래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이제 하신 이제 그런 분인데 그 부인을 사랑하니까 투덜거리시도 하셨지만 그러나 중심은 진정으로 사랑하셨으니까 아깝지 아니하고 그 아픈 분에게 그래봤자 뭐 덕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랑이니까 우리는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만은 못하지만 이 여인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의 어느 교회가 당회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식사 당번권 내고 집에 갈 때 남은 음식 가져가지 말라. 그걸 당회 결정을 했어요. 세상에 교회 당회가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걸 결정했겠나 생각했다가 한편 동중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얼마나 자꾸만 뒤로 빼들려 가져가기에 당회에서 가져가지 말라고 결정까지 했어야 됐을까?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집단이 교회. 그것도 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좋은 거 하면은 미리 감춰 놓는데 가져가려고. 그럼 교인들이 못 먹는데 안 내놓고 있대. 이게 발각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당회에서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결정이지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당회 결정이 나오고 광고를 했어요. 그렇다고 뭐 안 가져가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당회장 목사님 보고.
해먹사니 소용없어요. 못 말려요. 물론 남으니까 가져간다 말 되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음식을 더 한다든가 감춘다든가, 또 우리 교회도 이제 무슨 행사를 하고 남고 그러면 꼭 환자들을 그렇게 몇 가정은 꼭 갖다가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 외롭게 혼자 사시면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음식을 갖다가 드리고, 근데 이건 내가 가져가니까.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다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먹을 거 조금 못 가져가면, 남이 가져가면 뭐 그냥 이 코가 돼지 코처럼 옷걸이 10개 걸게 나와 그냥. 좀 오래된 얘기지만 1992년 10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이니까 정확한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한 가정이 집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부들이 와가지고 낡은 이제 잘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벽부터 이제 그 판자를 떼어내다가 인부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냐? 왜냐? 도매밤이 벽에 붙어 있는 거야. 왜 도망간가? 알고 보니까 못이 박혀 있어. 못이 몸을 뚫고 벽에 박힌 거야. 그 도마뱀이 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물었대요. 이 판자에 못을 언제 박았느냐? 한 3년쯤 됐습니다. 그러면 도매밤이 못에 박힌 지가 한 3년쯤 됐다는 얘기야.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람들은 뭐 안에 도마뱀이 있는지는 모르고 못 박아서 그놈이 걸려들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인부들이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놀라워. 감동적이야. 다른 도매밤이 음식을 날라다 입에다 넣어주는 거야. 에? Understand? 모른다스텐? 내가 아는 단어는 딱 그거 두 개야. 하나는 콩글리시, 하나는 한글리시.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다른 도매밤이 갖다가 입에다 넣어줘서 3년을 버티고 살은 거야. 그건 부부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 어쨌든 그게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하루도 아니야, 한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3년을 먹이를 물어다 주어서 먹고 내 생각에 어쩌면 수명보다 더 살아갈 수 있게. 왜? 사랑 때문에. 저거 1년밖에 못 살 건데 그 사랑에 감동돼서 2년을 더 살한 건 아닐까. 세상에 집에서 애들을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에요. 돼지도 아니야, 개도 아니야. 정말 발바닥에서 차버리는 그 미물인 도매밤도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는 거예요. 못에 박힌 도매밤 자기가 먹을 거 안 물어다 준다고 누구나 심판하겠어요? 누가 사형에 처하겠어요? 누가 보고 비난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 도매뱀에 우리로 표현하면 사랑이 그런 정성을 쏟았던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쏟았는지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1에서 5 전도의 여러분들, 인생 사실 날이 살아오신 날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보더라도 지금만큼 또 살진 못하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때가 사실 분은 욕을 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 인간적 상식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라도 남은 생애를 좀 이런 계산 없는, 따지지 않는
내가 손해보는 그런 사랑을 베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산술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덕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손해보기 위해서 하는 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일부분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사랑은 맛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한 움큼을 가졌는데 조금만 내놓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예? 한 옥합을 어떻게 했어요? 몇 방울만 떨어뜨렸어요? 아니면 조그만 한 두 종지만 했어요? 아니에요. 전체를 쏟았어요. 그렇죠? 여기 특별히 3절 끝에 뭡니까? 옥합을 깨뜨렸단 말은 뭐죠?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안 깨뜨리고 붙다 보면 들들들들들 돌다가 남길 수 있어요. 안 깨뜨리고 옥합을 볼 때마다 그거 생각날 수 있고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이건 완전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몽땅 다 내놓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말씀드린 대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많은 가치가 있는 이것을 그냥 한 번에 깨뜨려서 아예 뒷생각 없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미련 남지 않기 위해서 깨뜨려서 부었다. 어쩌면은 오늘 조금 하고 생각내고 한 일주일이라도 조금 생색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인은 한꺼번에 한 번에 다 내놓았습니다.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헌금하는 때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제 무슨 일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작정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서 디스하기 시작합니다. 애누리하기 시작합니다. 100에서 80으로, 80에서 60으로, 50으로, 40으로 마음에서 애누리하고 마음에서 디스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는 둥 마는 둥. 근데 소문을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크게 작정했다 소문이 났어요. 남들은 그렇게 알지요. 그러나 본인은 내 스스로 애누리하고 디스해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처음에 부부가 뭐라고 의논했어요? 땅을 다 팔아 바치자. 근데 팔아보는 게 예상보다 많았던가 봐요. 어쨌든 돈을 버니까 욕심이 생기는지.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이것도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부부만 아는데 부부만 말 안 하면 탈로가 안 나. 그래서 그걸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갖다가 바쳤는데, 그리고 칭찬 들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쭉 사정점은 칭찬 듣잖아요. 칭찬 들으려고 했는데, 좀 으쓱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느냐. 그 부부가 몇 시간 차이로 장례를 치르고 말았어요. 그게 우리야. 마음에 하기 전에 작정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그러나 딱 만지면, 봉급을 딱 타면, 뭐가 딱 생기면, 시간이 오리면 내 스스로의 누리하고 디시하는. 근데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보셔. 아셔. 다 들으셔. 사람은 그 본래를 모르니까 그것도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그래서 내가 으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는 거죠. 이 여인은 미련 갖지 않기 위해서 그걸 아주 깨뜨려서 그냥 일순간에 한 번에 다 바쳤다.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서울 동덕교회 심화했던 최훈 목사님, 천마산 기도원을 한번 휴가 때 갔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작정하는 데는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작정하는 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집에 가서 그 짧은 기간에 DC하는 건 사람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서 결정하는 건 마귀 생각입니다. 와, 진리더라고요. 계산교회 여러분들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처음 마음대로 다 하시는 줄 압니다만은 그 어르신이 그런 말씀하는데 역시 목회를 오래 해보시니까 저런 걸 다 느끼셨구나. 오늘날 계산교회가 인천을 넘어 한국을 넘어 세계 속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까지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겸손하시고 신실하신 김태일 목사님과 사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우리 아낌없이 보필하는 장로님들, 또 안서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재직들이 계셨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하나님을 두고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제가 늘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 2절 야에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메마른 땅에 시내가 오르게 하고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되리라. 이것이 교회를 평생 섬겨오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계산의 여러분들의 후손과 함께 복받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지요. 옛날부터 숨길 수 없는 건 가난, 기침, 하나 뭐요? 사랑. 근데 교회마다 성경은 몰라도 이런 건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기는 별로 없네요. 가난과 기침 소리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그 서울도 사대문 안에만 서울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영동포 사람들이 아무리 때 빼고 광나가 와도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벌써 외곽에서 온 사람으로 알았대요. 그렇게 무엇을 보려도 그 안쪽의 사람들은 밖에 쪽의 사람들을 한 번에 알아본대요. 한만 때 빼도 서울 외곽 사람이라니까요. 그 가난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 향기가 난 거예요. 사랑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는 감출 수가 없어요. 향기가 온 집안에 가되겠다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참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까? 참 사랑의 향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불로 덮고 항아리로 덮어놓아도 그 내 새 나오는 향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의 향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향기가 퍼지게 돼 있어요. 이 여인 옥합을 깨뜨렸더니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교회를 한 40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가끔 교인들께서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또 이렇게? 내가 목사님 얼마나 사랑할지 아시죠? 알지. 그러면서 속으로 진짠가 가짜인가 내가 딱 느끼는 게 자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는, 내가 왜 그 사랑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눈치를 챘을 텐데, 즉 향기를 맡았을 텐데, 나는 저분에게서는 나를 사랑하는 향기를 못 맡았는데, 눈치를 못 챘는데, 내 몸에 향수를 뿌리고 나가보세요. 다 눈치채요. 그렇죠? 다 알아요. 저분이 나를 사랑했다? 박사님! 아시면서 뭐해? 그래, 알았어요. 근데 왜 냄새를 못 맡았을까? 왜 눈치를 못 챘을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아서 알랑은 냄새가 없었다는 거죠. 향기를 못 맡아. 내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40년 있으면서 한 10년, 5년 지나면 다 알잖아요. 제가 한 사람씩 정말 이삭 죽기 한 교회인데, 그냥 밤만 되면 맹꽁이 울고 깨구리 울고 그런 동네 이제 논밭이었는데, 정말 이삭 죽기에서 한 집 가서 성경 가르치고, 두 집 가서 성경 가르치고, 두 집 생기면 두 집 모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삭 죽기를 했는데, 정말 한 300명 될 때까지는 애들 생일까지 할 정도였어요. 왜? 신방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신방 가서 교적 보고 맨날 기도하다가.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신기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애들 생일도 안 오냐고. 자주 가니까 알지. 그냥 아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했으면은 향기를 내가 맡아야 했잖아요. 그렇죠?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못 채, 못 맡아.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김 목사님은 완전히 겸손하시고 유순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죽어서도 안 하실 거야. 그래서 다 사랑한다고 믿고 계시니까는 행복한 거야. 나는 냄새 못 맡으면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는 덜 행복했는데, 아니 나도 행복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입으로만 아니라 가난해서 뭐 선물은 못해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알지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 중에도 나를 누가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느끼지요? 눈치채지요? 그러군요. 충분히 그렇지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아니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향기는 널리 퍼져요. 진정한 사랑 가진 사람은 여러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자꾸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이 계산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향기가 자꾸 퍼져나가서 남들이 금방 눈치채도록, 다른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작심하고 1시간 안 넘기려고 했으니까 아직 뭐 1시간 훨씬 안 됐으니까는 이야기 해도 되겠네요. 제가 이 빵집에 제가 좀에 한 청년이 이제 자정이 다 될 때 좀 빵을 사러 갔어요. 뭐 사러 간 건 아니지요. 근데 20분이 지나도 빵을 사가지 않고 그냥 서성거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주인이 물어봤어요. 손님, 어떤 빵을 원하십니까? 제가 골라드릴게요. 그러면서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안 씻었는지 냄새가 막 나고 벌써 옷이 너무 남루해서 그냥 아마 노숙자쯤 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랬는데 내가 빵을 하나 골라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총각이 이렇게 빵을 들었다 이러더니 예, 아니에요. 유통기한 지난 거 진열해 놓았나 안 놓았나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몇 개는 오늘이 유통기한인데 아무 상관없어. 오늘까지 드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걸로 고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오더니 이제 자정이 딱 들려는 무릎에 앞에다 놓고 계산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밤 12시가 딱 되니까 가지고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뒤따라가니까는 며칠 못 먹어가지고 얼마 못 가다가 그냥 털썩 주저앉더래요. 이 총각이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탁 치는 거예요. 보니까 주인이야.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맨날 굶어서 배가 너무 고파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빵을 몇 개 하고 우유를 더 주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젊은이, 이 빵 다 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 그랬어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말을 잊어버리고 하면 안 돼요. 시작.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사랑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그래서 내가 석 달 참았는데, 내가 1년이나 참았는데, 그러다가 싸우다가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내가 갈 길 갑니다 하고 가버려. 우리 인간은 유통기한에 사람이 너무 짧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유통기한이 길면은 싸울 일이 없잖아. 젊은이,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 마음대로 먹어. 이 남노한 청년이 먹지도 못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유통기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도 너무 우리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짧아서요. 성도지간에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삐죽거리고 서로 상처 주고, 밖에 나가서는 권사님 알잖아. 내가 아무개 가서 얼마나 사랑했어. 알지. 그러데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사랑의 유통기한이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산교회니까 계산을 잘했지만 앞으로는 계산 없는 사랑, 째째하고 맛만 보는 사랑이 전부인 사랑,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고 주의 종을 잘 섬겨 복된 교회가 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못되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또 용서하시옵소서. 또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갚을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말로 형관할 수 없는 사랑을 빚을 지고 살면서도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일부분적이고 너무 유통기한이 짧은 사랑을 해왔습니다. 용서하시옵시고 이제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헌신 예배 드리는 종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